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40절부터 44절입니다. 신명기 1장 40절부터 44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아멘. 살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주변 상황과 사람에게 영향을 크게 받거나 아니면 하루가 멀다 하고 요동치는 순간도 많기 때문이죠. 내 마음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땐 잠시 하늘을 바라보거나 조용한 곳으로 피신해서 진정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처럼 내게 닥쳐온 여러 가지 상황에 빠지지 말고 요동치는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서 진정시켜라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가나안 민족에 집착하다 보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광야로 눈을 돌렸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가나안 땅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들어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실 때는 가지 않더니 이제는 다시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막상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아까워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광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런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일 뿐, 배경이 될 뿐, 하나님의 목적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죠. 도구나 배경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기 위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인 것이죠.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애굽의 통치, 애굽의 법, 애굽에서의 생활, 애굽으로부터 배운 기준, 애굽에 젖어 있었던 여러 가지 삶의 기준과 뜻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을 가나안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애굽 백성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땅이 목적이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해석하여 반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태도가 요동치는 것은 상황만 봤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민족이라는 상황이 눈에 들어와서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또 그렇게 해서 뒤를 돌아보니 광야가 눈에 들어와서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들어가라고 할 때는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는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요동치는 상황,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연습을 해야 하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로 맞추어 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방금 처음 시작할 때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민족이 가로막던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든 마음이 요동치든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묶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어서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만나가 쏟아질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곳이 애국과 같은 곳이 되어서 고통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묶여 있느냐 세상에 묶여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